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상실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여기 한 청년이 나오거든요. 이제 청년 헌신 예배니까 우리가 청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 오늘 읽었던 창세기 19장에 보면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좀 일찍 재물에 대해서 그 길이 열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6절서부터 이 청년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냥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죽게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어찌하여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청년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결국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말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한 청년입니다. 그렇죠? 다른 청년들에 비하면 아마 재물로는 어느 정도 모은 청년 같대요. 예수님이 이 재물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실 정도였으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느 정도 했던 청년 같고 재물도 어느 정도 모았던 그런 청년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젊은이에게 부족했던 것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소유를 팔고 따르라.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신의 태도를 보이는데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 본질을 그대로 탄로낸 겁니다.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껏 이 청년은 많은 것들을 지켜왔다라고 자기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의 부족이 어린 시절부터 율법과 종교에 익숙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행했지만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게 되게 되어지는데 이 부족은 그 스스로에게 충분한 것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가 되어졌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주의 깊은 한 교리와 함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항상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냐면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둡니다. 무엇을 행했는지. 오늘 이 청년도 그렇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면 얼마나 내가 선을 행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행함에 관심을 두죠. 오늘 이 시대에도 행함으로 인한 자기의 치적들을 많이 공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스펙이 어떻고 어디에서 공부했고 내 직장이 어떻고 그리고 뭐 자기 뭐 출신 뭐 요즘에 뭐 이런 후보자들 이름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프로필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예전에 뭐 검찰청장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사를 써놨는데 그런데도 보니까는 초등학교 어디 나와갖고 그 사람들하고 같은 동문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표시해 놨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2명 정도 기억이 나지만 그 2명 정도 기억나는 친구들하고 연락이 안 되기는 뭐 초등학교 졸업할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죠.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그게 그들에게는 뭔가 연줄이 되고요. 그때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또 졸업해 기수들도 많은 기수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연관성을 지으려고 하죠. 그 초등학교조차도 나는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 이게 스펙이 되는 시대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들도 행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꾸 어떤 행함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 믿는가?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니까 여기에 질문의 함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답하는 사람 또 어떻게 하라라고 또 가르칩니다. 그러면 뭐 주일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그러다 보면 헌금 생활 잘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잘 하고 성경 공부했으면 그것도 하고 봉사시키면 그것도 하고 이 자꾸 하는데 관심을 두도록 자꾸 그쪽으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잘못되게 대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청년은 어떻게 해야지만 하고 이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러면 너도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죄에 대해서 범한 것에 대해서 국한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면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행한 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행한 죄. 그럼 목사님 그러면 내가 행한 죄를 회개하지 내가 안 행하는데 그 죄까지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애쓰면서 정말 이 믿음의 진수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죄에 대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면 범하는 죄도 물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 죄 우리가 쳐다보지도 또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범해서 저지른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게 실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요즘에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있는 나라도 못 가보지만 예전에는 청년 때 많이 이렇게 세상을 접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런 어떤 그 도전으로 대학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동안에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배낭여행 같은 거, 돈 모아가지고 배낭여행 한다든지, 한 달 정도 알바해가지고, 뭐, 그러면 조금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어디, 가까운 동남아 같은 데라도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한 학기 정도나 1년 정도를 아예 그냥 공부하는 걸 멈추고, 유럽을 여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계를 여행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견문을 넓히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이전까지 세대가 그냥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자기 돌볼 여가가 없어가지고 늘 있던 그 주변 말고는 뭐 어디 나가본 적도 없고 나가기도 귀찮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 만족하고 살았지만 그게 좋아서 그러셨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좀 넓은 세상에 나가서 멀리 보라고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우리의 죄들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할 때에 우리들은 이 죄의 어떤 회개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행동했던 이 부분에만 딱 국한시켜가지고요. 넓은 면, 깊은 면을 보지 않고 이 면, 이것만을 이렇게 보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행동해서 지었던 죄, 그것만 이렇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무엇에 부족한지도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죄. 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처음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요,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19문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의로웠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상과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은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모두 다 상실되어지고 파괴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 못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문제를 갖다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첫 사람이 행했던 어떤 행함의 이전에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셨던 의로움이라든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의 죄의 초점입니다. 하와가 아담이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도요, 그 행함보다도요, 그에게 본질적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함으로 입혀주셨던 것을 갖다가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 죄는 무엇이냐? 원어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볼 수가 있지만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어떤 행위로 다른 사람을 뚜까 팼다. 쌍코피 났다. 뭐 이것도 죄죠. 그렇게 한 것도 죄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인가 부족해요. 그래서 활을 시위에 당겨가지고 쏘았는데 정통에 맞지 않고 주변에 맞았어요. 관역에는 맞지 않은데 10점에 맞지 않고 한 5점이나 6점 아니면 8점 정도에 맞은 거예요. 맞긴 맞았잖아요. 쐈으니까. 저도 한번 쏴봤거든요. 양궁은 아니고 국궁을 한번 쏴봤는데, 야, 이건 진짜 어림짐작으로 쏘는 거더라고요. 뭐 이렇게 관용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힘으로 당겨갖고 쏘는데요, 많이 안 날아가요. 그 국궁 쏠 때 보면은 이렇게 구릉지 같은데 이렇게 가운데 사이를 두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쏘게 만들거든요. 우리 저쪽에 보면 그거 창원과학관인데 있죠. 문성대학교 맞은편에. 거기도 국궁장이 있죠. 거기도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막 사격장처럼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쑥 파져 있거든요. 그 쏘면요, 저 멀리 가서 탁 꽂히는데 안 맞는 게 대부분이에요. 안 맞는 게. 그 관역에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양궁 선수들 저 멀리에서 팍 쐈고 10점 맞추니까 그거 우리는 저 9점 그것뿐이면 못 맞춘다 하지만 10점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맞췄잖아요. 관역에.
국궁은 특히 뭐 양궁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맞추는 게 아니고 네모난 판잣대기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가운데 딱 정중앙에 정통으로 맞추지 않고 옆에 뭐 주변에 맞춘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 부족한 것도 죄인 거예요. 죄의 기원을 본다면 행함의 죄 이전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들을 상실하고 부족하게 되어졌다는 것에 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주어졌던 온전한 성품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서 그들에게 만들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전한 성품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셨으니까요. 다른 어떤 새나 동물들, 뭐 산의 구름이나 아니면 뭐 나무, 바다 이런 거, 뭐 그런 걸 갖고 오래 살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만물들이 우리 인간들보다 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데는 이런 형상 같은 걸 안 넣으셨다는 말이야. 인간에만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현상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 넣으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평가할 때 그 죄의 관점을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청년은 어떻게 봤어요? 뭘 행해야지 됩니까로 봤거든요. 뭘 행해야 됩니까? 근원적으로 그가, 이 청년이 메시아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우리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상실되었나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행했죠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웃긴 겁니다. 웃긴 거. 그러니까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잘 안 하고 자녀로서 자녀의 역할을 잘 안 하고요. 뭔가 한계, 자녀로서 자녀의 역할이 아닌 학생으로서 뭔가 해야 될 한계, 그 정도 해놓고 내가 그러면 내 할 바 다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못된 놈 있잖아요. 얼굴 번지르르하게 생겨가지고 기생오래비 같이 생긴 놈. 그런 놈인데 공부는 잘하는 놈 있잖아요. 그래갖고 집에 가가지고 부모한테 아주 막 나쁜 놈의 자식 이렇게 막 욕한 거 아닙니다. 나쁜 놈이라는 말입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부모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학교에서 공부 1등 한 거예요. 1등. 저번에 그 다큐멘터리에도 그런 거 나오대요. 창원지법에 계시다가 부산으로 가신. 요즘에 유튜브 쳐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천정호 판사님 재판 이렇게 쳐갖고 나오면 그거 나옵니다. 그 선생님한테 막 뭐라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아니 이 아이는 학교에서 우등생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니까 요번에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요. 자기 학생이니까. 근데 진짜 이 아이가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주먹으로 주름 잡고 있는 놈이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다 쉬쉬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잘하니까. 예, 공부를 잘하니까. 다 쉬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님은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니까 이 아이가 나와서 깡패가 되는 거라고. 이게 세상에서 지금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했으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돈 있고 권력 있고 권세 있으면 잘못해도 그걸 갖다 쉬쉬하고 돈 없고 권세 없고 뭐 세례가 없는 사람은 그걸 잘못했다라고 들춰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놓고 이거나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나 그게 뭐가 다르냐고 혼을 내거든요. 안 돼! 안 봐줘! 그래요. 안 봐줘! 막 이러고. 그런 걸 보면, 야, 법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그래, 이것처럼 우리들도요, 이런 일들에 있었을 때에 과연 우리가 물어야 될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함으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떤 행함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물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당연히 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형상을 입혔던 그 청년에게 당연히 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는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온전함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지 말이죠. 그걸 갖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형상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죄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도덕적으로 살았거든요. 윤리적으로 살고 사람들 앞에 해코지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웃들에게 모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에 딱 힘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 교회에서 와갖고 이런 이 사람들의 잘못을 누가 지적하겠냐고. 나 정도 되니까 이런 걸 얘기하지. 그 사람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다. 행위의 죄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넣어주셨든지 창조 때부터 그에게 입혀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율법도 준수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 잘 공부해갖고 지금까지 교회 학교 졸업하고 지금 몇 년간 잘 공부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고 내가 악행한 거는 거의 없다 싶은데 내가 손으로 죄 지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눈총받는 일은 거의 없다 싶은데 여기에 또 부족한 것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느끼는 우리끼리의 결속으로 인한 약속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의 기준 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감옥에 간 사람이 죄인이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옥에 간 사람이나 감옥에 안 간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요. 뭐 알라신이다, 부처님이다, 뭐 모하메드다, 뭐다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 어떨 때는 이것저것 이름도 모르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라고 붙이면서까지 부르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생들에게 그 형상으로 알게 해주셔서 그 지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연적인 그런 지식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언뜻 드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핏줄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금방 태어난 거북이 새끼요. 아시죠? 금방 태어난 악어 새끼요. 요놈들이 물가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 방향을 찾아 들어갈까요? 완전히 반대로 가면 사막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육지로 올라가면 새나 짐승들의 먹이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북이나 이 악어 새끼들은요, 정확하게 물가로 찾아 들어가거든요. 방향이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 놈이라도 옆에서 뭐 다른 길로 가는 놈이 있으면 따라갈 텐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한 방향으로 바다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바다에 대해서 익히는 그런 DNA를 갖고 난 겁니다. 걔네들도. 그렇지 않고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보십시오. 나자마자 바로 엄마 젖을 물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죄를 지어서 이거 다 잃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다 잃었어요. 이제는 무엇인가 아주 두터운 콘크리트 같은 걸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 양심이 깨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르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해요, 이제. 안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공의도 부여하셨습니다. 무엇이 공평한지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공평이 있습니까? 공평이 없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에게 이슈가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공의, 공평, 공정, 균형 있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의 눈에는 요즘에 젠더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성평등을 얘기하면서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찬성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좀 마십시오. 손 들지 마십시오. 예. 우리 2명 정도 손 들라다가 내렸습니다, 지금. 둘 다 남자입니다, 보니까. 예. 우리 집에서도 이런 거 갖고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우리 집에는 그 젠탕 새카마니까 전부. 그러니까 여자들도 뭐 군대 간다 이런 거 갖고 예전에 얘기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끼리의 결정은 뭐냐면 그렇다면 공평하게 군 생활을 하는데 남자처럼 뭐 총 메고 군장 메고 총 이렇게 싸우러 가지 말고 대체 복무를 시키는 것이다. 대체 복무.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나 다른 유럽에서도 이렇게 북유럽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기간은 조금 짧게 해주고요. 한 1년 정도 남자와 같이 군 생활하고 나머지는 밖에 나와서 뭐 다른 공익 이런 걸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이게 어디라더라? 덴마크인가 어딘가에는요. 내무반도 같이 쓴대요. 여자 2명에 남자 3명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성에 대한 문제가 없어진대요. 같이 방을 쓰게 하니까. 뭐 여하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공평하냐는 거예요. 공평.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죄 말고는 무슨 죄를 졌는데 이거 죄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기도 한데 말이죠. 그래서 나는 군대 갔다 오면 18개월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3년 꿀르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 여학생들은 계속 공부를 하든지 뭐 계속 하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면 또 여자들은 뭐 하려고 합니까? 너희들이 애를 낳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애를 낳아봤어? 남자들은 군생활 그거 하고 몇 년이면 끝이지만 애는 낳으면 끝없이 양육해야 돼.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TV에서도 그러대요. 여군들이 나와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할래, 육아를 할래 그러니까는 육아를 안 하겠대요. 예. 훈련을 받겠대요. 왜냐하면 훈련은 목표가 있고 훈련의 끝이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는 건데 육아는 끝이 없거든요. 또 여자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죽으라고 남자들이 군생활 할 동안 여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썼는데 직장에 들어가 보면 공평하지 않더라. 여자들은 남자의 65%나 70%뿐이 못 받더라, 초봉이.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면은 넌지시 나가라고 하더라. 이 불공평하다, 이거 회사에서. 불공평하니까 우리도 불공평한데 아무 말 안 하니까 남자들도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말고 군대 갔다 와라, 잔소리 말고. 이러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예? 이 공평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공평하냔 말이에요, 이 시대가. 무엇이 공평인지도 모르고요. 공평에 대한 기준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떨 때는 그게 공평이었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또 공평이에요. 이 공평도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능력도 수여받았거든요.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뭐 강아지, 고양이, 새, 뭐 오리 이거 이름 누가 다 지었어요? 아담이 다 지었거든요. 아담이. 예? 뭐 누가 처음 발명했다고 그거 얘기 지은 것 같지만 아니요. 아담이 다 지었거든요. 와, 저놈은 갈매기다. 딱 보니까 갈매기인 줄 알겠거든요. 갈매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야, 쟤는 오리라고 부르면 큰일 날 뻔해서 딱 갈매기야. 그러니까 아담이 정확하게 알고 지은 겁니다. 야, 쟤는 개야, 개. 개라고 불러야 되겠어. 근데 개를 고양이라고 이름 붙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었느냐? 아담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 파괴됐느냐? 죄 때문에 다 파괴된 겁니다. 죄로. 공평도 잃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것도 다 못하게 되었고요. 무엇인가를 지혜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지로 가는 길을 가라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난 지 한 15년 이상 됐죠?
18년인가요? 16년인가요? 그 정도 됐죠? 얼마 전에 그 날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보낸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지하철 타고 가라고. 지식이 없어졌어요. 어느 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인지 세상 따라 하는 게 10중 8구지 그게 참으로 그를 위하는 거지 아는 지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모두 다 상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입장에서요. 현재 있는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훨씬 고상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형상을 입혀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자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시고 특별한 것을 주셨는 줄 알고 우리들도 거룩하고 또 엄숙한 의무들을 갖다가 수행하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짐승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해와 달들처럼 살면 안 돼요. 바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함을 가지고 특별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요청에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우리도 부족한데. 그 사람들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예 짐작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상실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속적으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육신적인 정욕으로 지으시지 않으셨고 물질의 노예가 된 삶으로 지으시지도 않았어요. 육적인 안락을 위해서 살라고도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끝없는 육적인 자기 사랑에 매몰돼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시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모두 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거룩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는 거룩함을 쫓으라고 거룩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관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거룩한 의무의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보시고 그런 관점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 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면으로요. 오늘 청년이 질문하는 것을 다시 보십시오. 청년이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20절 또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뭐가 궁금한 게 많아요, 이 청년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건 궤변입니다.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궤변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것입니다. 마치 무엇인가 온전함에 다다르도록 애를 써서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에게 끼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잊고 내가 그것을 애써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와 내가 거의 90%까지 왔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잊고 거룩함을 쫓으며 애써서 한 95%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님 그러면 내가 몇 프로 더 부족합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이죠. 이 청년은요,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기준의 거룩함과 그 거룩한 성품에요, 1%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1%도. 한 개도 못했어요. 한 개도 못한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만큼 했는데. 내가 뭐 이 정도 했는데요, 이 정도 하면 안 됐습니까? 몇 개쯤 더 해야 되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마땅함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셨으니까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없는 거 이거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굽게 한 저울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 스스로가 깨는 것이죠. 사람이 손으로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어떤 행위에서 의로움을 쌓았느냐, 이런 걸로 평가하신다면 하나님 자체도 거룩하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기준이 그것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요, 이 청년이 요청했던 것처럼 낮은 수준의 공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예? 뭐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뭐 이제 뭐 몇 가지 더 안 해도 되겠죠? 내가 어릴 때보다 평생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뭐 내가 어지간히 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뜻이거든요, 이 청년은 지금. 그런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더 낮은 수준이 있어서 그 수준을 맞추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들은 오히려 더 낮은 차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점점 더 타락하기를 원하거든요. 서 있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앉기를 원합니다. 앉아있으면요, 눕기를 원해요. 누워있으면요, 자려고 합니다. 자면요, 깨기 싫어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의 우리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죄를 지었는데 그 기준이 여기에다가 탁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춥니다. 이 기준에 올라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살았잖아요. 일반화 됐습니다. 나한테. 아, 이게 나의 평균의 삶이야. 이게 일반화가 됐어요. 그 죄를 또 한 개 졌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느라고 그 기준을 또 낮춥니다. 타락한 인생은 끝없이 지옥끝까지 자기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너가 그만큼 했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받을 청년으로 인정해 줄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타락한 본성에 맞추는 것입니다. 한 종에게 주인이 물건을 맡기고 갔는데 이 종이 잃어버렸어요. 돌아온 주인에게 종이 설득을 합니다. 내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설명은 전부 다 알아들을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나도 인정이 갈만하지만 그래도 재물을 잘 간수해야 했던 그의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거는 잘 간수했었어야 돼요. 이유는 어떻든 간에 그건 그가 간수했었어야 되는 것이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척들하고 같이 1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이모들끼리 모인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갖고 저기 살 때에도 마산에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누가 자가용을 갖고 계셔갖고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저보고요. 이거 중요하니까 부산에 사는 이모신데 그분이 막 가구점도 하고 잘 사셨거든요. 용두산공원 밑에서. 큰 가구점, 보르네오 가구점 하셨었는데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네가 제일 얌전하니까 이건 네가 들고 가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얌전했나 보죠. 지금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무슨 술병, 대병 같은데 아마 무슨 기름이었던 것 같아요. 참기름이든지 무슨 기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이거 너 얌전하니까 이거 들고 가라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우랑창 다 깨버렸습니다. 차에 내릴 때 그냥 우랑창 다 깨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대병, 조그만 소주병도 아니고 대병, 그냥 그 길 한바 가운데다가 다 깨버렸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나고요. 이모들한테도 그다음부터 짐을 안 맡게 돼요, 나한테. 네? 나는 어땠든지 간에 설명할 이유는 있었겠죠. 이래서 그랬습니다. 이래서 변명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땠건 나는 그 병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거룩을 상실했어요. 복원할 능력도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비참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비참함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도 않죠.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장 23절입니다.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돈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하와 계내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25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명하여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네가 갖고 있는 거 뭐라도 팔아서 네가 지금 빚진 거 갚으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보면요. 주인이 그를 탕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빚진 자가 정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내, 자식,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탕감받은 겁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다 팔아가지고 탕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27절 자세히 보면요.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해서 탕감해 줬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준 겁니다. 그 행위로 탕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탕감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탕감받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는데 뭘 팔더라도 그 주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게요. 용서받아야 될 근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성품을 가진 존재였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원죄, 자범죄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러나 모두 다 율법의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자범죄의 뿌리가 되긴 했죠.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부족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죄 짓는 부분은요. 내가 그만큼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들을 갖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영적인 성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왜 애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시고 그것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그 형상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데 왜 우리들은 우리 손으로 죄를 안 졌다라고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와 거룩이 있습니까?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처럼 그런 형상을 덧입고 그것을 우리의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애타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내 가슴에 뼈와 같이 사무쳐서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이 돼야 돼요. 어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청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죄를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우리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동지들의 울타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들은 안전한 성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 그 형상대로의 모습을 담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청년의 모습인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었다면, 그것을 해결받지 않았다면 어떤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따라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무언가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자기의 치적들, 이런 것들 참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계신지, 우리의 청년의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아니한다면 이 청년과 같이 주님께 무엇을 옥과자 갖다가 오히려 그것에 낙심하고 돌아서는 청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준에 맞는 자, 주님의 찾으시는 것을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자, 그래서 회복해내는 자, 영성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일청년 회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